앞에 서라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34절 말씀과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34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다음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제 부산지교회를 담당하시는 진성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주님께 드려야 할 진정한 예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드립니다. 우리 먼저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더 정감 있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본문 읽었던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그 소수의 사람 중에서도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성탄을 가장 아름답게 주님 앞에서 보냈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유대 땅으로부터 참으로 멀리 떨어진 아마 페르시아나 바벨론에서부터 멀고도 험한 길을 떠나왔습니다. 별을 따라 가야 했기 때문에 낮에는 이동할 수 없었을 거예요. 밤에만 별을 따라서 방향을 잡고 길을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별의 인도를 따라서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의 허름한 마구간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기뻐합니다. 진짜 기뻐하고 겸손히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립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들이 드린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는, 그리고 왕이 받으실 만한 가장 귀한 예물이었습니다. 또 유향은 제사장들이 제사 때 사용하는 귀한 향유였습니다. 그리고 모략은 시체에 바르는 약으로 사망을 멸하시기 위해 오신 구세주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서 오신 진정한 왕이요 메시아로 인정하고 경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이 성탄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도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예물을 드려서 성탄의 주인 대신 더 존귀하신 예수님을 경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탄절에 우리가 드려야 될 진정한 예물, 또 주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가장 귀한 예물은 어떤 것일까요? 어느 날 제가 사무엘상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로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속성이 무엇인지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이하 보니까 사울왕의 아들 왕자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게 된 후에 그가 다윗을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가 입던 겉옷을 벗어 왕자의 옷을 벗어 다윗에게 줍니다. 또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다윗에게 줍니다. 그 당시에는 물자가 풍부할 때가 아니었어요. 성경 읽어보면은요, 그 정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윗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장과 20장에 보면 그가 어떻게 진실한 마음으로 다윗을 귀하게 여기고 목숨같이 사랑하고 위했는지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착각이 아니라 실제적인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지, 또 우리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의 예물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상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원하는 뜻을 따르기 원하고 상대방의 소원을 이루어 주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무엘상 20장 4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요나단은 이미 자신의 귀중한 물건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그뿐 아니라 다윗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길 원합니다. 이처럼 상대를 사랑하면 그 대상이 원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누구나 이루어 주길 원하게 되고 그 소원과 뜻을 따르려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신 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오늘날 예수님께서 먹을 음식을 구해 돌아온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2, 34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내게 있다. 내 삶을 이끄는 목적과 에너지와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하면 상대방의 뜻을 이루어 주길 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을 따르고 그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상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대상의 꿈과 일회 성취를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이루기 위해서 힘쓰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KBS 인간극장을 봤습니다. 거기 피겨스케이팅 꿈나무 13살, 14살 된 두 학생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피겨스케이팅 멋있잖아요. 요정같이 막 돌아요. 빙판 위를 가르는 모습이 보기에 화려해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정말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아침 훈련을 하기 위해서 집에서 새벽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연습장을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13살, 14살 된 이 소녀들이 가면 피곤하잖아요. 새벽같이 일어났으니까. 그 전날도 열심히 훈련했고요. 그런데 차를 타고 가는 그 시간 동안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가만히 지켜보니까 도리어 잠을 자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깨어있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옆에서 촬영하는 사람이 그 이유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피겨스케이팅 연습을 위해서는 적어도 3시간 전에 근육이 깨어있어야 합니다. 연습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3시간 전에부터 깨어있어야 훈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상당하지 않고. 정말로 피겨스케이팅 선수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렵고 많은 수고와 희생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고생하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그들의 어머니였어요. 그들이 일어나기 전부터 새벽부터 더 일찍 일어나서 밥을 짓습니다. 또 도시락과 간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깨워 준비시킨 후에
아이스링크까지 운전해 줍니다. 또 아이스링크에 와서는 자녀가 훈련하는 동안 그냥 집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추운데, 더 추운데 막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연습 시간 내내 마음을 졸이면서 마음으로 같이 훈련합니다. 자녀가 훈련하면서 점프를 합니다. 그랬더니 카메라를 비치니까 어머니도 움찔하는 거예요. 자기가 뛰지도 않는데. 자신의 일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의 꿈이 자신의 꿈이 되고 그 성취를 위해서 희생하며 함께 힘을 쏟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실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의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있으십니까? 주의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진리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 보십시오. 그 내용에 보면 개인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죄 용서, 보호에 대한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이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먼저 구할 순서가 있다, 것들이 있다. 마태복음 6장 9에서 10절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개인의 필요에 앞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보십시오. 담임 목사님께서 한국교회를 깨우기 위해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때로는 한국교회가 잘못되고 있다고 가슴을 치면서 심령에서 불을 토하며 외치십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동의하며 마음을 아파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때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저렇게까지 이야기하셔야 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과 실상은 없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 땅을 변화시키고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고 도리어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없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서 더욱 깊어질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아 중심성과 이기심이 점점 사라지고 자신의 왕국이 내려집니다. 사무엘상 20장 31절 보니까 사울은 요나단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아마 우리말로 바꾸면 이런 거였을 거예요. 이 멍청한 녀석아, 너 왕자잖아? 이세 아들이 왕이 되면 내 자리는 없는 거야. 다윗이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는 것이야. 정신 차려라. 다윗이 너의 경쟁자라는 걸 잊지 말아라. 이기심이 있던 사울에게는 요나단의 행동이 어리석어 보였어요. 그러나 요나단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 자신은 왕위에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신이 내려지는 것이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하면 이 마음이 반드시 동반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니 그 자아가 없어집니다. 자아중심성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7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7에서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 지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이기적인 마음이 가득하십니까? 왜 그런 거예요? 진리를 모를 뿐만 아니라,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망이 그대로 살아있고 자기중심성이 강하면서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의 착각입니다. 우리는 속기 쉬워요. 내가 변했다고. 그러나 진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나의 중심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나단 보십시오. 요나단은 사울왕과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19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요나단은 아비 사울왕에게 다윗을 필사적으로 변호합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다윗이 세워지면 자기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변호합니다. 다윗이 세워지고 칭찬받기 원하는 마음이 그 속에 가득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속성입니다.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처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사람들은 때로 남을 칭찬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해서 칭찬하면 자기가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동기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자신과 크게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남을 칭찬하고 높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 자신의 이익과 장래와 직결되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칭찬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르셨어요. 우리가 원수,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이 죽지 않으면 우리를 살릴 수 없는데 이 땅에 오셔서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이 나의 이익과 평판에 대치되지 않는 선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 자신이 내려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울왕은 이 마음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19장 6절 보니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의 말을 들어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약속합니다. 근데 무엇이 없어요?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이 꺾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금방 마음이 바뀌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을 향해 창을 던져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패하자 다윗이 집으로 도망한 다윗을 죽이려고 군졸들을 보내서 다윗의 집을 에워싸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누추한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자아는 사랑으로 죽습니다. 들어서 잘 아실 거예요. 우리의 자아는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죽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자아, 이기심과 자아중심성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철이 들고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께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여름에 그런 마음이 더 많이 올라온 한 날이 있었습니다. 아주 더운 날이었는데 더운 날 가운데 예전에 어머니가 하셨던 일이 기억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직장을 다니셨고 어머니도 한동안 살림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다 하시고 식사를 차리고 도시락을 다 준비한 후에 저희를 보내시고 어머니가 바로 출근하셨어요. 그리고 늦게까지 직장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에 만원버스에 시달리고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돌아오시면 밥을 차려주시고 밥을 설거지를 하시고 밀린 집안일을 다 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을 준비하고 도시락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피곤한 일정을 마무리하시면 자정이 넘을 때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더운 여름날 제가 더워서 잠을 잘 못 자고 뒤척이니까 어머니가 그걸 느끼시고 누워 계셨다가 느끼시고 저를 데려다가 무릎에 눕히셨어요. 그리고 부채질을 해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제가 잘 때까지. 제가 잘 때까지 부채질 하시더라고요. 앉아서 너무 피곤하셨을 텐데.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졸리셨을까. 그게 떠올랐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신이 내려지고 사랑으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들을 사랑함으로 희생하는 것처럼 진정으로 사랑하면 누구나 자신이 내려집니다. 세례 요한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세례 요한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임을 알자 자신의 제자들이 지금 자신을 떠나서 예수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요. 인기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나는 기쁨이 충만하도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 가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철이 들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 속에서 자아중심성, 이기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을 것입니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영혼들을 향한 우리의 중심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우리가 상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됩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한 것을 보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4절에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요나단은 마음이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어느 정도요? 밥도 못 먹을 정도로 슬펐어요. 사실은 지금 다윗이 아파야 하는데 다윗을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니까 그 아픔이 자기의 아픔이 실제 된 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살아가면서 제 마음에 가장 쓰렸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 부족을 느끼면서 회개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또 사역과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때 그런 동일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외에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제 마음이 특별히 아프고 쓰렸던 또 다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두 딸이 있습니다. 6학년과 3학년이에요. 초등학교 때 전학도 여러 번 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들이 매 학년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잘 적응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제가 서울에서 사역하다가 울산으로 발령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때 저의 첫째 딸이 6살이었어요. 그리고 울산에 가서 유치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부산의 다른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셔서 부흥회에 제가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집회 후에 숙소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돌아와서 잠깐 쉬다가 아내와 잠시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대화 중에 아이가 유치원에 가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를 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원 선생님 대부분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한 경우에요. 아이가 나이에 비해서 저희 아이라서가 아니라 그때 이해력이 좀 발달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자신을 안 사랑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때리는 것을 느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신을 안 사랑한다며 사랑하지 않는다며 유치원에 가기 싫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왜 그런지 물어보았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같이 있던 5살짜리 아이가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우물쭈물하는 거예요. 옆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얼른 손을 들어서 선생님, 얘가 화장실 가고 싶대요. 그럼 보내야 되잖아요. 선생님 달려오더니 갑자기 머리에 꼼을 하면 탁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얘 대변인이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또 5살짜리 아이가 숟가락질을 잘못해서 밥을 잘 못 먹는 걸 보면서 먹여주었다는 거예요. 먹여주는 거 보더니 또 달려서 딱 때린다는 거예요. 그때 그 선생님이 무슨 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6살짜리인데 얘기할 수도 없는데 그리고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전에 과학자들이 원숭이 실험을 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새끼 원숭이와 어미 원숭이를 분리해서 참 사람 못된 것 같아요. 새끼 원숭이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왜 그런 실험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어미가 얼마 후에 죽었습니다. 해부해 봤더니 장이 다 썩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짐승인데도. 아이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옆에 쉬고 계신 담임 목사님, 방해하면 안 되는데 저도 모르게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어요. 목사님, 이럴 수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런 게 아닌데. 막을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내가 맞고 고통당했으면. 진짜 사랑하니까 이런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윗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니까 요나단이 같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부의 모습입니다. 남편이 욕먹으면 함께 힘들어하고 자신의 일처럼 아파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면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함께 힘들어하십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함께 고통당하십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죠. 우리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런 일이 우리들 가운데도 일어납니다. 저희 교회는 중보 기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중보 기도자들은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때로 지켜보면 마치 자식이 죽은 것처럼 애통해하며 울며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것을 본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러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러지? 나와 다른가 봐. 종류가 다른가 봐.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아픔과 애통이 부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누구나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면 그런 마음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을 보십시오. 형들을 위해서 전쟁터를 방문한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하나님과 그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붕괴하면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외치면서 골리앗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신은 대제국의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심판받아서 7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게 되고 이것을 보고 함께 고통당하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뜻이 임하자 그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르시아의 고위공무원이었어요. 술관원이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다녀왔던 형제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이 회파됐다고, 성문은 불타 없어지고 남은 자들은 그 도시에서 큰 나라를 만나고 능력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렇게 반응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아픔이,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이 자신의 아픔과 고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이 있으십니까? 진정한 사랑은 이런 속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뜻을 따르길 원하고 소원을 이루어주길 원하고 자신의 이기심과 자중심성이 내려지고 상대와 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 그게 사랑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이 이 성탄절에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마음을 품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 중보기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영으로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한 사랑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0절 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놀랍고 충격적으로 깊이 사랑하십니다. 성탄절의 메시지가 이것 아닙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마음이 너를 구원하기 위해 녹고 있다. 너의 영혼을 사망과 저주에서 놔둘 수가 없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포기하기가 쉽습니까? 배고플 때 나의 식사를 포기하고 목마를 때 내 것을 주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1997년도에 전도사로 어떤 교회에 사역하고 있을 때요, 저희 친구 교회 선교팀과 필리핀으로 여름에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가끔 가서 선교 훈련을 시키고 선교팀 리더가 돼서 청년들의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필리핀 선교를 갔습니다. 중학생부터 장로님 한 분 포함해서 있었어요. 대부분이 청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선교 일정 중에 하나가 필리핀 중에 사막을 지나서 부족을 찾아가는 코스가 있었습니다. 사막이었지만 4시간 정도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힘들더라고요. 갈 때, 출발할 때 선교사님께서 각 사람에게 물 한 병과 음료수 한 병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는 아는 거예요. 4시간이지? 예전에 군대 갔던 기억이 있으니까 4시간이지? 이거 지금 마시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다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아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중간에 보니까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한 3분의 1 반도 안 지났는데 다 마셔버린 거예요. 그리고 막 정신없어 하는 거예요. 제가 리더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물을 주어야죠. 겉으로는 그냥 태연하게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속은 떨렸습니다. 그때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이 큰 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목마를 때 물 한 잔 나누는 거 쉽지 않습니다. 피곤할 때 자기 자리를 양보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써야 될 재정을 나누는 것, 기회를 나누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것을 나눈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5에서 8절에 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모든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학업을 시작합니다. 직장에 들어갑니다. 신장 개업을 합니다. 그런데 죽기 위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다 포기하셨습니다. 위치도 자존심도 생명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희생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너무나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바울의 사명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시고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었고 죄의 종이었는데 죄 용서를 받을 뿐 아니라 죄에게서 자유케 되고 영원한 기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일을 바라보시고 이 길을 걸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나왔던 기사예요. 여러분도 많이 아실 거예요. 미국으로 입양되었던 사람이 청년이 돼서
한국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고 겨울에 바닥에서 울었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 청년은 아기 때 입양되어서 친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자라면서 속으로 자신의 부모가 버린 줄 알고, 자신을 버린 줄 알고 힘들어하며 자랐습니다. 그가 다 자란 후에 자신의 과거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하고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기적적으로 자신이 어떻게 입양됐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6.25 전쟁 때 미국이 퇴각하고 있는데 다리 밑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나칠 수 없던 미군 한 병사가 그 소리를 따라 다리 밑으로 내려가 봤습니다. 놀랍게도 한 여인이 옷을 벗은 채로 동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품에 보니까 자신의 옷으로 꽁꽁 싸맨 아기가 있고 아기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 덕에 아기가 살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미국 병사가 감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각 중인데 아이를 안고 가서 그 아이를 입양기관에 맡겼습니다. 이 청년이 어렸을 때는 이 어머니의 사랑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다 커서 어머니의 사랑을 안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곳을 찾아갑니다. 이제는 다리도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그 어머니의 사랑이 감격해서 얼어 죽은 어머니를 생각하고, 그때도 겨울이었는데 자신도 조금이라도 느끼기 위해서 옷을 벗고 바닥에 앉아서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 일보다 더 큰 주님의 사랑이 드러난 날입니다. 죄인 되었던, 원수였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못 박히기로 오신 날,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겸손의 왕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네. 주가 싫어 멸시한 우리 위에 죽음 당했네. 무엇을 위한 바람인지, 무엇을 위한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못 박힐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이 성탄절에 이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박혀야 됩니다. 그래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며 탄식하시는 것을 느낄 때 나도 탄식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성탄절에 주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진정한 사랑의 예물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성령 안에서 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시며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주저앉고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라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율법에는 어떻게 써 있는지 물으니까 대답을 잘합니다. 그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정확히 대답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이웃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을 때 주님께서 우리가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후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6,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6, 3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상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인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원어에 보니까 너도가 강조되어 있어요. 너도예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 잘했다. 너가 이것을 알고 나를 테스트하려고 했지. 이것을 아는 게 다가 아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지식으로 알고 있다고 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너도 이와 같이 살아야 그게 진짜인 것이다. 예수님이 이 성탄절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처럼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요나단을 통해 보여주신 기준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돼서 이 성탄절에 주님께서 받길 원하시는 가장 귀한 사랑의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높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기심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내 속에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심장이 실제 부어져서 죽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성령 안에서 깨달아져서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평강이 실제 드러나는 그런 날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누가 피조물에게 조물주가 죽습니까? 누가 사랑하기 위해서 새 일을 시작합니까? 누가 죽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까? 하나님, 나의 기준, 세상의 기준,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기준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닮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실제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이 우리를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내 자신의 이기심과 자중심성이 내려지고 자아가 사랑으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사람, 긍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소서. 이 성탄절에 주님이 기뻐하는 사랑의 예물을, 우리의 삶의 예물을 주님 발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받으시기 원하는 예물, 주님이 찾으시기 원하는 마음, 주님이 보시기 원하는 마음, 너에게 이 마음이 있느냐 물으시는 예수님, 너는 나를 따르고 있냐 물으시는 예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사랑하는 교회에 속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버리시 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소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소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닮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종교적인 모습, 외식적인 형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의 가신 길을, 그 사랑의 길을 우리도 순종함으로 따르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진짜 주님을 따르고 있는 자들인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인지, 이 성탄절에 주님의 심장이 우리를 뒤흔들게 하여 주시고, 너도 이같이 하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을 하라 말씀하시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시는, 너도 가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뒤흔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